때는 19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한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에게 들어왔어. 의뢰받은 사람이 누군데? 이분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할게. 그래도 간략하게 이 미국인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분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찾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야. 누구지? 사설탐정인가? 뭐 이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사람을 추적하는데 도 같으시긴 했었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야기를 이제 의뢰 내용으로 돌려보자고. 그 미국인 선생님에게 무슨 의뢰가 들어왔대? 의뢰 내용을 지금 생각해봐도 좀 골 때려. 왜냐하면 의뢰 대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거든. 찾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몰랐고 신상 정보도 당연히 없었어. 이거 의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카우보이 선생님은 왜 이런 어려운 의뢰를 받은 거야? 찾아야 할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였거든. 미국인 선생님이 찾았던 분은 엄청 유명한 책을 쓰셨어.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한 25억 명 정도는 그분이 쓴 책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긴 했을걸? 아니, 세계 인구 31%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엄청난 분인데? 뭐 이분의 영향력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카우보이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으면서도 미궁에 휩싸였던 저자를 찾았던 거야. 그래? 저자는 누구였어? 바로 이분은 성서를 쓰셨던 분이셨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인 선생님이 확인했던 작업은 성서에 수록되었던 요한복음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지. 잠깐. 왜? 어려워. 들어봐. 벌써?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알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공감해. 교양 차원에서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일이잖아? 그렇지.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성서 자체가 좀 낯설어. 이참에 성서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고. 아니 이러다가 설교 방송 되는 거 아니야? 핵심만 짧게 요약할게. 잠시 시청자분들의 교양을 위해 성서와 복음서의 특징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크리스트교의 경전이 성서라는 것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서라는 책은 하나의 장르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는 여러 장르의 책들이 수집된 모음집에 가깝죠. 그리고 성서의 목차를 보시면 끝에 복음자가 붙어있는 책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서라는 장르에 속한 책들인데 복음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진PD. 그 전부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 우리가 지금 성서에 수록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한복음의 제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요한이 쓴 복음이 된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 전기 제목에다가 왜 복음이란 단어를 붙였대? 이게 역사가 좀 깊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야. 좋은 소식이라고? 아직도 조금 모호한데? 그러니까 왜 우리말에 승전보, 희소식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여기에 대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해질 거야. 근데 왜 크리스트교는 예수님의 생애를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대? 예수님이잖아. 말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성서 구성이 좀 특이하지 않아? 뭔데? 생각해봐. 앞에서부터 성서를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성서를 읽게 돼. 근데 덕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4번씩이나 보게 된다니까? 복음서를 하나로 정리하면 안 됐었나? 성서에 예수님 전기가 4권씩이나 수록된 배경은 크리스트교 초창기 역사와 관련이 깊어. 진PD,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펼치셨던 종교운동이 모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가 한 기원 후 30년대쯤 되려나? 맞아.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운동은 얼마 있지 않아 지중해 전역을 휩쓸었어. 그런데 초기 크리스트교의 활동은 하나의 조직이 관리했었던 것이 아니었어. 진짜?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유행했던 크리스트교 모임들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에 가까웠어. 그런데 초창기 크리스트교 모임이 개별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랑 복음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였던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크리스트교 모임의 조직적인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시대였잖니? 그래서 초기 모임들은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육이야. 교육?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에 공식적인 교과서가 없는 꼴이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 모임에 왔는데 모임에 예수님에 관한 문헌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말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었던 요인도 있었고, 또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상황도 한몫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제가 초기 크리스트교 모임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어.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복음서야. 아, 개별적인 크리스트교 모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복음서를 만들었구나. 빙고! 네 권의 복음서가 성서에 나란히 실린 배경은 나중에 크리스트교 모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였어. 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략 180년대로 추정하고 있지. 그래서 성서에 복음서가 많았구나. 이제 성서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다룬 것 같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저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좋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저자를 찾는 의뢰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제목이 요한이 쓴 복음서를 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니야? 문제가 쉬웠다면 내가 주제로 가져오지도 않았지. 아니야? 요한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후보들은 제자 요한, 장로 요한이 있어. 그리고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저자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린다는 이야기네. 저자를 뚜렷하게 단정할 만한 물증들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 무엇보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요한복음에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 그나저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종교적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 고고학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 성서의 원본이나 요한복음 저자가 남겨놓은 메모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는 없었어?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사본은 영국 맨체스터의 존 라일랜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피루스 사본 52번이야. 이게 대략 기원 후 125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 요한복음이 대략 기원 후 90년대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니까 원본이랑 30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 좋은 지적이야.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요한복음의 원본처럼 저자의 저술 활동을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야. 만약에 성서 원본이나 그에 비견되는 유물을 발견한다면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당장 이스라엘에 가야 하나? 아이고,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난리가 나는 곳인데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저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저자가 대략 1900년 전에 활동한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저자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단서도 없다는 거지. 정확히 요약했어. 그러면 처음에 나왔었던 그 미국인 선생님은 도대체 요한복음 저자를 어떻게 찾으셨대? 저자를 찾는 것 자체가 가능하긴 한 거야? 이 미국인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셨어. 특히 이분은 요한복음이 어떤 역사적 청중 앞에서 낭독되었을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큰 업적을 남기셨어. 그래서 누구야? 이번에 소개하실 분은 1967년에 요한복음의 역사와 신학을 출간하시면서 신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 바로 성서학자였던 루이스 마틴이야. 아, 루이스 마틴. 이분이 그 듀크 신학교에 계셨던 무디 스미스 박사님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으신 분 아니야? 선행 연구자들은 요한을 허공에 붕뜨게 만들었고 요한복음을 암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루이스 마틴은 요한의 고향을 찾아주었고 요한복음에서 실제 사람을 확인했다. 스미스 박사님이 마틴의 연구 업적을 요한복음 연구계의 라이트 형제로 평가한 것은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 그렇다면 마틴 박사님은 요한복음 저자의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셨대?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니, 마틴 박사님 얘기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슬슬 마무리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지금까지 친 PD 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